대해서는 자세히 좀 이제 알게 됐고요.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그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소위 이 황실에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은 뭐 친숙하게 잘 아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한문 저희 시대부터 좀 뜨문뜨문하게 알아가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리게 된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황제가 되어서 온 천하를 다스리고 한 사람은 자기부터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극도로 절제된 내용이 들어 있어요. 바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 자기를 통제하는 거, 자기를 절제시키는 거, 이 전부 이 절제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세상을 뒤집어 버릴 이 지도력도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 자기로부터. 아주 가장 큰 국가 경영도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자기가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게 되면 자기 주변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 안 되면 주변이 통제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방탕하게 되고 또 자기가 무질서하게 살면 가정이 무질서해지게 되고 가정이 무질서해지게 되면 국가가 무질서해지게 되고 국가가 무질서하게 되면 온 천하가 그야말로 소용돌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 이 절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되죠.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도 경험되어지지만 우리 가정의 가족 사이에서도 경험되는 것이고 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지도자에게서 우리가 또 그걸 보게 되는 거고 극도로 극기 훈련을 통해서 운동의 챔피언이 되기도 하고 우승했던 팀들이 절제하지 못해갖고 그날 밤 나가서는 안 되는데 술 먹으러 나간 거예요. 그게 선수 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날 술집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삶의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에게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되는 거고 내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고 내가 잘못되게 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잘 통제하고 나를 다 제재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절제란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의 절제란 이 죄를 억제하고 죄의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자제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아주 쉽게 지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해 보일지라도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 탐심이 있어요. 이 탐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 싸움이 거기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고 싸움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더 많이 더 높아가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부분들을 절제시키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내버려 둔다고 보세요. 우리의 충동이 억제되지 않고 내 느낌대로 내 충동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는 투쟁과 다툼의 장소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거예요. 사회는 소요가 일어나고 혼돈스러우면서 평화는 찾아볼 길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절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는데 특별히 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절제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한 대로 내버려 두면 죄 짓는데 굉장히 익숙하니까
이기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우리의 삶이 죄를 짓기를 좋아해요.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되고 오염된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다른 사람을 딱 때리면 안 되고 나를 때려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교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때리면서 교정해야 돼. 다른 사람을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다듬어야 돼. 근데 우리는 내 자신에 너무나 관용해요. 내 자신을 너무나 용납해요. 그럼 내가 하게 되면 로맨스가 되는 거고 저 사람이 하게 되면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절제시키고 자기를 통제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 또 말, 행동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에 대한 절제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해방되었다. 이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뭐에서 자유했냐?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해요. 자아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거와 연합했던 것들을 끊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내 자신의 지배를 받고 내가 내 자신의 통제를 받으면서 돈의 통제를 받고 세상의 권력의 통제받고 세상에 보이는 사상의 통제를 받고 세상에 보이는 이념의 통제를 받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지배받고 통치받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는데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의 책임에서 자유해요. 죄의 정죄에서 자유합니다. 죄의 결과에서 자유해요. 죄의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요. 자아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으로 달라. 또 얼마나 자유가 가치가 있으면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이 자유를 찾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자유를 찾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얻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남용이 되는 거예요. 오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건 남용하게 되는 거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용하게 되는 거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래서 자유가 소중하지만 그 자유를 절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또 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죠.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는 거고 아무 일이나 하는 거고 아무거나 먹게 되는 거고 아무거나 행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우리는 자유를 하지만 그 자유로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자유하는데 종이에요. 종인데 자유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종이 돼요.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는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종욕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예배드릴 자유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자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유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그들은 돈에 잡혀 있고 자기에 잡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상의 사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이 자유는 기독교인만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자유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선을 행하는 자유, 이웃을 세우는 자유, 이웃을 돕는 자유, 구제하는 자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유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를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 말할 자유가 있다고 아무데나 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장소에나 아무 때나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렇거나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장소 어떤 시기 때도 없이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쓰는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 거지 여러분이 여기 쓰는 자유는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 대화 나눌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삶의 전반적인 요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내 스스로 극도의 고도의 극기 훈련을 통해서 하는 그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룰 수 있고, 죄를 조정할 수 있고, 죄와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저항하는 이 자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따라 살도록 되어 있어요. 죄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죄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정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요. 뭐 유쾌하고 즐겁고 쾌락스러운 게 뭔가 없나라고 늘 돈 갖고 좋은 환경, 여건, 건강 가지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정죄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된 사람이죠.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됩니까? 육체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많은 죄 짓는 일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절제 말씀드렸죠?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때 화내지 않는 거. 그 아주 극도로 훈련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그 절제이죠. 화를 내야 될 때 화내지 않는 거, 그건 절제예요. 상을 뒤엎어 들 때 안 덮는 거, 그건 절제예요. 여러분, 이 절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절제에 실패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몸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 술이라든지 밖에 여성 문제로 편력 문제도 그들의 인생 망치고 선수생활 끝이에요. 어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도 어떤 여성 문제로 또 술자석에 앉아서 말 몇 마디 했다가 그걸 끝이에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 지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 모든 통제력이 다 끝나버려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면서 다스리고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절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먹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잖아요. 소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너무 절제해서 또 문제야. 그 절제라는 것이 적합하고 통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밥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 절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문제도 절제해야 돼요. 다 맛있다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체질이나 환경, 여건 가운데 어떤 분은 기름 먹어도 괜찮은 거고, 어떤 분들은 채소만 드셔야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채소와 고기를 함께 드셔야 되는 거고, 물론 균형 잡힌 식단을 드셔야 되지만 특별히 먹지 말라고 의사로부터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절제가 필요한 거죠. 너무 잠만 많이 자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너무 많이 놀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너무 많이 일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소위 그 워커홀릭이라 그러는데 안 해도 필요 없고 아이도 필요 없고 날마다 직장만 가 있어. 일만 해, 일만.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그는 죽어요. 일 중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죽습니다. 그 전부 그런 모습들은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절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제재하고 자기를 조종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순간 마음을 탁 놓고 넘어가는 거죠. 삼손이 무너진 것도 바로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네. 정욕 문제를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져 갔습니까? 역사 가운데 말이죠. 형제를 위해 절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 좋다고 다른 사람 다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옳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규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는 가정의 법이 있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는 민주주의 헌법과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요. 학교 가면 학칙이 있어요. 이러면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에 가면 선교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정이 있다고, 규정. 규정이 있잖아. 그래서 그 규정대로도 안 해. 여러분, 규정대로 한다는 게요, 그건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마저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보편 타당한 법 정도는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는 법치국가니까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절제하는 내용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법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죄입니까? 돈을 죄라고 규정하는 나라 봤어요? 돈이 죄라고 규정하는 학교 봤습니까? 돈이 죄라고 규정하는 교회 봤어요? 없어요. 돈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얘기는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악의 뿌리인 건 사실인데 돈 자체는 중립이에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달려있냐?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돈이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IS를 보내면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게 되면 그 돈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헌금을 하면서 장학금으로 쓰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게 되면 그건 선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중립적인 부분들은 자유예요.
그 돈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절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일들은 굉장한 절제가 없이는 쓰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죄입니까? 시간을 죄라고 규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시간이 죄라고 규정하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당 24시간 딱딱 주어진 시간은 죄다라고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을 잘못 쓰게 되면 그건 죄로 바꿔진다.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중립적인 문제가 죄에 걸릴 수도 있고 선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주어지는 시간을 오늘 여기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유를 절제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반상에 가고 싶었는데, 등산 가고 싶었는데 그거 참고 끊으면서 절제하고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뭐 기쁨과 즐거움으로 와 계신 분도 없잖아. 있지만 말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여기 와 쏟고 있는 이 시간은 가장 선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로 바꿔지지만, 지금 나서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물론 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네? 다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죄 짓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시간은 뭐죠? 그 시간은 악한 시간이지. 그 절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중립적인 문제. 담배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담배가 악하다고 법을 규정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그럼 벌써 대한민국 담배 국회가 결정해서 담배 끊고 만들지 말아야지. 그게 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먹는 사람에게 자유에 맡겨. 절제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거고 절제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담배에 노예가 돼갖고 취해서 죽게 된다라고 그냥 담배 갑에다가 막 엄청난 무서운 내용들을 막 기록에 보냈는데도 거기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죄도 손도 아니고 악도 손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 그 중립의 문제에 절제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된다고.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이 죄입니까? 안 먹고,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술이 죄냐고. 아니요. 어떤 분은 그 술을 가지고 반찬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어떨 땐 뭐 좀 약간 뭐 냄새를 지운다고 뭐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은 전시에 큰 상처가 나거나 소독약이 없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 알코올을 보면서 소독제로 쓰여요. 그럴 때는 그 술은 선한 거야. 그런데 펑펑 마시면서 그 술에 취해가지고 온몸을 망가뜨리고 기관을 망가뜨리는 것들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피워야 된다, 안 피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문제에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도박도 마찬가지죠. 재밌게 핫도 치고 노는데 재밌게 핫도 치고 노는 거나 축구하고 노는 거나 농구하고 노는 거나 배구하고 노는 거나 뭐가 달라?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걸려있는 문제를 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달라져 버린다. 그것은 죄로 바꿔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일들이 죄로 바꿔진다고. 그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성경에 규정되지 않고 국법이라든지 가정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수많은 중립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제하는 것으로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가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건강을 망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 망친 분들도 많고요. 우리는
가족, 다른 사람, 가족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담배를 피우고 술 먹는 사람 없는 걸 알지만 말이죠. 도박하는 사람 없는 걸 알지만 끊으셔야 돼요. 그 성령의 도심이 필요해요. 왜? 절제니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먹다가 이건 딱 먹어보고 끊어버려야지. 아니, 계속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치고 말아야지. 아니, 계속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과 감화시키고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절제를 주셔서 내 삶의 인생길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절제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 공부하고 사회에 성공하고 출세한 분들이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넣고 입을 거 다 입고 그거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들 놀 때 공부하신 거야. 네. 남들 입을 때 자기들은 안 입었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물론 태어나면서 금숟가락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또 다를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다른 사람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순간 뭔가를 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위대하고 목회자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겁니까? 절제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목사 길을 안 오려고 그런 거예요? 먹을 건 못 먹어야 되지, 입을 건 못 입어야 되지, 가야 될 건 못 가야 되지, 해야 될 건 못 해야 되지, 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기 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죠. 그게 소명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사 소명을 주시고 소명으로 인도하게 될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목회자라고 안전합니까? 돈 문제로 무너지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여자 문제로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깨져버린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지. 매 순간 기도하며 성령이여 나를 감동과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인간적인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따르게 해주소서라고 이게 해야 살아남는 거죠. 이 자리가 그래야 살아남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김동민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 무너지는 거지. 교회 무너지면 사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최후의 방패막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목회길로 가시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절제란 단어를 쓰다 보면 굉장히 숨막히고 마치 큰 압력을 받는 뜻이 보이고, 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절제하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참된 자유는 절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는 그 순간 여러분 양심은 요동치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짓다 보면 아주 만성이 돼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모를까. 죄를 안 지어본 사람 죄를 일단 한번 지으면 혹시나 누가 보지 않았을까, 보게 되면 어떡할까, 어디 가도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까 늘 그는 그 죄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죠. 우리가 누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주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인이에요. 권력이 내 주인이에요. 세상의 영광이 내 주인이에요. 세상 권세가 내 주인입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자유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데이트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세워볼 수 있었지만 딱 결혼하는 그 순간에 오직 이 사람만이 내 남편인 거예요. 거기 자유예요. 더 이상 잴 것도 없어. 계산할 것도 없어요. 또 다른 남자를 보면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건 완전히 자유예요. 오직 한 남편 한 분 이 남자구나라고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면서 자유하는 거죠.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섬기고 그 남자에 종속되면서 그 남자와 연합하고 그 남자와 파트너십을 가게 될 때 자유가 있어요. 거기서 빗나가면서 당신이 뭐야 왜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순간 투정이 벌어지면서 그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봐. 거기도 마찬가지야. 또 자유를 또 잃어버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말씀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 전적으로 매게 될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몰라요. 그냥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해.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 순간 자유를 잃어버려. 왜? 나라는 존재에 지배를 받기 시작해 내가. 자기 수준만큼만 자기는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론의 입장에 보게 될 때 우리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생각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먹고 돈 얼마를 벌고 남이 얼마나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남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할걸요. 남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걸?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나에게 종속돼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그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에 매여 살게 될 때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절제된 삶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의 기독교의 삶 이걸 배우기 시작했다면 복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는 여기에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 아픔과 슬픔들, 염려, 걱정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돈이 그걸 해결해 주냐? 그것도 아니거든. 남편이 해결, 아내가 그것도 아니거든. 자식이 해결해 주냐? 그것도 아니거든. 이게 뭐지 지금? 나라를 바로 복지가 좀 좋아지려나? 그것도 아니거든. 총선에서 투표해서 전 확 찍어줘야지. 그 뚜껑 열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 이게 뭐지 지금? 자기가 절제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고 살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천직에 매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게 돼요. 그 절제는 세상을 끊을 뿐만 아니고 세상의 욕망과 종욕들, 탐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맛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이 주일이 감격의 순간이고 영광의 순간이며 이 주일이 영적인 자유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내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 문제가 뭐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차단하고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되면 거기에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감동을 하게 되죠. 생산적이고
활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는 내 삶을 활력 있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꽉 붙들어 매고 옴짝달짝 못하면서 어디 한 곳에 박혀가지고 있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홀레 날개도 날라서 홀레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 절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요. 그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새벽정에 울렸네, 뭐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될 때, 네? 이 저금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저금 운동. 저금하려면 돈 안 써야 됩니다. 그럼 저금하시려면 돈 안 쓰셔야 돼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안 써야지. 유대인들이 왜 부자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일단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안 나가. 네. 제규어 말이죠. 벤지 이상급 되는 제규어를 타고 딱 같이 커피집에 딱 와서 딱 왔는데, 저는 커피 한 잔 먹고, 네, 1불 50센트 주고 커피 한 잔 먹고 딱 가는데, 커피 한 잔 깎아달라고 그 부자가, 유학생의 초란 나는 1불 50센트 주고 아무 소리야 군소리 안 하고 딱 먹고 딱 나오는데, 유대인 그 제규어 타고 온 친구가 딱 들어오더니 커피 깎아달라고 이거. 안 깎고 주니까 기어코 먹고 반컵 더 달라고. 기어코 받아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부자로 사는 비결이 있구나, 저거. 그 사람들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가요.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부자는 금숟가락 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없잖아요. 있지만 아마 지금 어른들 세계는 갑작스럽게 금숟가락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드물어요. 전부 자수성가하든지, 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기도 했을만 하지만은, 네, 6.25 사변을 거치면서 온 국토가 초토화됐을 때 전부 좀 보릿고개 걸면서 배 끌어안고 자식들 키우면서 눈물 뿌리고 좀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먹을 거 안 먹어. 입을 거 안 입어. 네. 쓸 거 안 써. 그래서 그 축적된 힘으로 살아간 거예요. 절제는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힘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힘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절제하는 삶이 고리타분한 삶이 아니고, 이 절제하는 삶은 쓸모없는 시간들, 쓸모없는 삶들을 다 가지를 쳐버리고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힘을 축적한다고. 그 저금 통장에 목돈 마련해서 10억 주고 집 한 채 딱 마련하는 그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할 수 없이 말을 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말을 해야 될 시간이니까. 말도 많이 하면 안 돼요. 피곤해. 세지네. 말을 많이 하면 올바른 말들이 안 나와요. 그것도 한마디에 잔소리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잔소리 날마다 하다 보면 그 잔소리가 그 잔소리야. 그래서 늘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성격이 아버지 어머니 성격이 저래서 날 괴롭히는 자로 태어나서 있기 때문에 있나 보다 이러지, 내가 심각했다고 말하지 생각지 않아요. 말도 아꼈다가 잔소리 한 번 할 거를 아꼈다가 한 10번 할 거 한 번 딱 하고 100번 할 거 한 2번 정도 딱 하고, 이래야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날마다 공약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말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딱 나타나서 딱 하는 순간 그 뭔가 안 믿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도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힘을 축적하셔야 돼요. 시간도 시간도 마음대로 있다고 막 쓰시면 안 돼. 막 흘러가 버려요. 어느 날 70, 80, 90 막 가버려요.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막 쓰고 말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여기 가서 저 사람 만날 만한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건가? 내가 등산 가고 낚시 가고 했는데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아, 내가 삶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필요하다 가는 거고. 가서 눈치 보고 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좀 축적을 하셔야 돼요. 그 절제해야 됩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겠지만 돈을 잘 보관하셔야 되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50만 원 버는데 쓰는 거는 200만 원씩 써버려. 그 나라 세상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떻게 빌렸는지 모르지만 나라에서 또 한 2, 3천만 원 또 은행 가서 또 빌렸대. 또 그 빌린 돈 또 어떻게 못 갚으니까 또 저쪽 가서 또 빌려서 또 갚아야 돼.
여러분, 피할 수 없이 정황들이 올 데가 없잖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돈을 빌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쓰고 나가고 들어가고 한 시기 때 이 장소들을 자기의 목적에 삼아서 그것들을 절도 있게 조정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과 내게 준 재능과 내게 준 환경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창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절제가 필요해요. 경제 부분도 절제가 필요하고 건강 부분도 절제가 필요하고 시간을 사용하다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잘 절제하시면서 그런 절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탐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우리 하여금 절제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잘 축적되어서 더 효과적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열매가 풍성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왔던 삶의 목적들, 가정의 목적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